아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무물로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러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망량할 자라 하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심에 예수는 더욱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광경, 또 하나는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이야기, 또 하나는 그들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당시에는 매우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27절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나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것은 느낌이고 느낌은 감정 체험입니다. 이해는 이성적 체험입니다. 느낌은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고 결국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뜨거운 감동으로 그들에게 체험을 주실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곧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나오는데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80도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의지적인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성적 체험과 감정적 체험, 이성적 변화와 감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의지적인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를 주님이 주셨고, 전인적인 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전인적으로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와 전인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만남의 체험을,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체험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다냐, 느끼는 것.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감정은 일시적이라 그럽니다. 자연적인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감정 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인 감정 체험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감정 체험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같이 주님이 주신 체험은, 감정 체험은 영원한 체험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16편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체험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정 체험도 영원합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감정 체험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감정 체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시겠느냐. 결론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지식을 얻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갖고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